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4월 셋째 주 부활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전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베푸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말씀의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고백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교독문 134번 부활절 두 번째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를 주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사망과 권세로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과 친구들 예배당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초등부 친구들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 모두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능력을 충만히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세상 삶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저희 모두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서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 모두가 예수님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183페이지 여관입니다. 선생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이제 전사님 나오셔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오늘 우리 친구들
좋은 소식이 들렸나 봐요. 친구들이 많이 왔어요. 네,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이곳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반갑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건강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쁜 오늘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도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서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코로나 이전의 상황들로 이제 가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거리두기도 완전히 이제 사라지게 될 거고, 또 점점 좋아지면 이제 마스크도 안녕하게 될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은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당장 벗을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옛날처럼 보내지 않고, 그래도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그리고 조심해야 하는 것들이 있지만, 설레고 기대되는 그 기분들을 우리 친구들도 가지고 있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부도 이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제 우리도 각자 우리 원래의 자리를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부활절이에요. 자, 아까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부활주일 맞아요.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교회의 절기 중에 중요한 하나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당연히 해봐야 될 텐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떤 한 여인의 회상, 그리고 그녀의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녀의 이름은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막달라라는 지명 들어본 적 있을까요?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래요? 들어봤어요? 네. 오케이. 들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네, 막달라는 그 갈릴리라는 그 호수 근처에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가 물고기 절임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막달라라는 지역에 산다고 해서 이름이 막달라 마리아인 겁니다. 네, 그 지역에 사는 마리아를 가진 사람,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몸에 귀신이 들렸었는데 무려 7 귀신이 몸 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마음대로 말할 수도 없었고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도 없었겠죠.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하고도 쉽게 어울릴 수가 없었고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매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 질병이 왜 매일 귀신에게, 또 하나도 아닌 7가지 귀신에게 매우 시달리면서 여러 가지 질병도 당연히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어떤가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보이나요? 그죠? 그림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내용상으로도 아마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건 예수님 덕분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과 마을 여기저기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들도 고쳐 주셨어요. 그때 이 마리아의 몸에 살고 있던 7 귀신을 모두 쫓아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병으로도 귀신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 마리아는 당연히,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었고 섬기기로 다짐하게 되죠.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도 열심히 섬기고 살았습니다.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꿈꾸는 것이 굉장히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나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한데, 특별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소망하며 살았을까요?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이 마음과 마리아가 생각한 이 나라와 마리아가 사랑했던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셨어요. 그 누구도 이 군인들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도 뭐라도 해보고 싶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겠다 했지만 그 시절 여성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도 그 로마 군인들을 말리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것 또한 헛된 희망이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신 예수님을 모른 채 했다는 이야기 우리 친구들 들어본 적 있을까요? 맞아요. 문을 지키는 여자가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야, 저 사람 예수님 제자 같아 라고 했을 때 부인하고 아니라고 말하면서 도망갔던 그 사건만을 봐도 제자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야고보도 그 모든 제자들도 말이에요.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그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와 군인들에게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나무 관을 쓰셨을 때도 예수님을 변호해주는 그 누구도 곁에 없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형을 받게 되셨죠. 십자가형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이는 곳에, 많은 사람이 보는 그곳에서 진행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그 어떤 벌보다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벌은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까지 가야 하는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대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무슨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을까? 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총독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라고 기록해 놓았거든요. 빌라도의 말처럼 예수님은 죄가 아무것도 없는 분이시에요.
마리아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모두가 멀리하는 사람과 친구가 되어주신 분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저 병을 고쳐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도 보내주셨고 마음을 나눠주셨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그 나라를 함께 꿈꿀 수 있도록 해주셨던 분, 그거 외에는 예수님이 하신 게 없었거든요. 그런 분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절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급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조차도 제대로 장사할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안식일을 보내고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이른 새벽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이렇게 도착한 마리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덤을 이렇게 막고 있던 문이 이렇게 옆으로 치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제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치운 것 같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들도 바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찾아내지 못했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계속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도 막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시신조차 지킬 수 없었고 지키지 못했으니 마리아의 그 마음은 참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봤던 것처럼 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텅 비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곳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 둘뿐만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니 누군가가 또 있었어요. 마리아는 생각했어요. 무덤을 지키는 무덤 지기인가 보다 라고 말이에요. 이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옮겨 두었는지 그것만 알려달라고 울면서 대답했죠. 그러자 이 뒤에 있던 사람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마리아야 라고 말이죠.
이 목소리, 이 음성, 이 따뜻함이 담긴 이 소리. 목소리를 들은 후에야 마리아는 이렇게 알게 되었어요. 내가 그토록 찾던 그 선생님이시라는 걸. 마리아가 간절히 찾았던 그 예수님이 마리아의 눈앞에 이렇게 서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의 마리아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먼저 만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종려주일 때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 시간, 그 장소, 그곳에 있던 누구도 예수님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니 그제서야 모든 것들을 알게 됐고 모든 것들이 퍼즐이 맞춰지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처럼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간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많은 그 이야기들이 퍼즐처럼 다다다다다닥 하고 맞춰졌어요. 그분의 이야기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아주 단순하게 우리를 먹이고 고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것,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기 위해 그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그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냥 어떤 한 사건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이건 그냥 어떤 일어났던 한 사건, 어떤 젊은 청년의 죽음,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모두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 부활절이 소중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그 이유를 한 주간 우리 친구들이 묵상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저 매년 이 시간 그렇게 오는 매년 이 시간에 당연히 부활절이지. 그래, 뭐 부활절은 그런 날이지.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마리아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 친구들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해봐요. 말로, 이야기로도 전할 수 있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도 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한 주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들을 누리고 경험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흠뻑 느끼면서 감사하며 보내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 받은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말과 삶으로 인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구원의 기쁜 소식과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소중한 마음을 들여요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아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이곳에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 위해 함께 나눌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해 주세요. 또한 저희들의 마음, 생각, 계획, 모든 것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태도를 통해,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 이 부활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부활절 초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총무이신 정영학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광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등부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네, 부활주일이죠. 이 기쁜 부활주일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있습니다. 5월 7일이 토요일입니다. 어린이날 이틀 후, 하루 지나죠? 네. 자, 5월 7일 토요일 날 인천도에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어린이 대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자, 신청을 선생님들께 각자 신청을 해주시고 그
그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 준비해 주셔서 5월 7일 날 같이 어린이 대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